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전에? 맞아요.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갈릴리 호숫가를 떠나서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네. 그들은 원래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불러주셨죠. 네. 그들은 평생 고기만 잡다가 생을 마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들은 어부 생활을 하다가 보면 고기가 좀 잡히면 기분이 좋고 또 빈 그물로 돌아오면 풀이 푹 죽어서 또 다리에 힘도 빠지고 오늘은 어떻게 살지? 그렇게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의미와 그들의 목적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인지 발견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불쑥불쑥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세요? 있기는 하지만 대개 약속을 해야 만날 수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고 또 언제든지 그 이름을 부르면 그 부름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더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오늘따라서 왠지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자기 힘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매일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임이 분명해요. 매일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에 안 보이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늘 그 성전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 나름대로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늘 번거롭고 스쳐 지나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그와 눈이 마주치기라도 되면 돈을 주어야 하니까 피해서 지나갑니다. 근데 오늘따라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돼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보았죠. 사랑하는 우리 부안 제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주목하며 삶을 살았습니까? 보통은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주목하며 삶을 살게 되죠. 내가 돈이 없으면 돈 많은 사람을 주목하게 될 것이고, 내가 힘이 없으면 힘 있는 사람을 주목하며 그들을 찾게 됩니다. 사람을 자기 관심을 따라, 유익을 따라 사람을 찾게 돼요. 누가 내게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떤 사람이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가 관심이고, 그 사람을 찾는 게 바로 우리의 심리입니다. 근데 앞선 2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임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존재가 나를 점령하기 시작한 것이죠. 내 의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분의 의지대로 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돼요. 내가 보는 시선이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계기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이 바라보지 않는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웠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곳도 미문,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미문이라고 그랬겠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동안 그 성전의 아름다움만 바라보고 그 길을 계속 다녔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전을 보고 감탄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늘 출입할 때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다녔지만, 오늘은 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화려함도 아니고 장엄함도 아니고 내 곁에 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오히려 성가셔야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부흥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달라진다면, 우리의 관심이 바뀐다면, 우리의 관심이 정말 예수님의 그 관심을 따라간다면 우리 교회는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별일은 없는지, 오늘은 무슨 옷을 입었는지, 화장은 잘 됐는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에는 그렇게 무심하게 지나가다가 그 거지를 오늘 주목해서 바라보다가 우리를 주목해서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지금 이 거지는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 것인가 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보라 하니까 뭘 줄 것인가? 저 사람들이 나에게 동전을 줄 것인가? 아니면 은전을 줄 것인가? 아니면 얼마나 많은 돈을 주려고 나를 이렇게 부르고 있나?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은과 금이 있었다면 좋겠죠. 네. 그러나 그들에게는 지금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그것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없잖아요. 내게 없는 것을. 내게 있는 것으로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내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지고 있는 게 뭐였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랑하는 부안제일가족 여러분, 교회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은과 금은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니, 어쩌면 은과 금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은과 금에 너무나 관심이 많습니다. 너무 그걸 가지려 해요. 그로 인해서 많은 분쟁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운영하려면 은과 금이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 빠뜨리지 않아야 될 것은 다 없어도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세모 히브리어로 이름이란 존재 자체를 의미해요. 존재 자체. 나는 누구입니까? 이 이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그 위에 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우리는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내가 다 가진 것이 돼야지 우리의 문제가 뿌리째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분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부족함이나 또 결핍함이나 두려움에 시달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이면 내가 죽을 것만 같아도 염려가 되지 않아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더라도 없으면 없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분과 함께라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죠. 그분이 안 계시다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함께라면 우리는 죽음이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조차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좋은 곳이 그곳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잠깐 머무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 우리에게 여기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잠시 머무는 것이죠. 우리에게 남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 일도 우리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이고, 그 이름을 전하는 일이고, 그 이름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 일 때문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하러 나왔다가 거지를 만났고, 그 사람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준뱅이가 누구처럼 보입니까? 저는 이 사람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안준뱅이들이에요. 내가 쥐고 있는 것 하나 그거 붙들고 그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나면서부터 안준뱅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떠다 밀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고, 내가 벌어봐야 내가 먹는 것도 다 아니고 누군가가 다 가져가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 이 안준뱅이 한 사람에게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본질은 이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어딘가에 주저앉아 살아가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입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한마디 하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있지 말아라. 좀 일어나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사역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굶을 깁는다고 갈릴리 호숫가에 주저앉아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령하셨고, 또 세관에 앉아서 초점 잃은 눈으로 돈이나 세고 있던 마태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도 어딘가에 앉아 있다가 주님께서 일어나라는 그 명령을 받고 일어나서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관심 없던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도 일어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을 가졌건 또 힘을 가졌건 자리를 가졌건 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들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아왔죠.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그 눈앞에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오늘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 생각이 듭니다. 멸망의 자리에 앉아서 정말 우리가 일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서 걷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또 이 교회가 이처럼 놀랍게 여겨지는 대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뛰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야?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자리를 들고 걸을 수가 있었지? 이러한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때, 뛰면서 어디론가 달려갈 때 사람들이 놀랍게 여긴다는 거예요. 궁금하게 여길 거예요. 그리고 또 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가자고 할 것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주저앉고 싶습니다. 사실 쉬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나 걸을 때, 뛸 때 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